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디언의 성인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인디언들은 아들들을 키우면서 낚시하는 방법이나 칼을 쓰는 방법, 또 활을 쓰는 방법을 통해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특별한 성인식을 해줍니다. 13번째 생일날 성대하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축하를 해줘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갑자기 동네 젊은 어른들과 그리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소년을 묶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요, 끌고 가요. 깊은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톱만 풀어주고 가버립니다. 어둡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 소년은 겁에 질립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되지요.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외로움과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걱정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다 필요 없었던 걱정이었고 염려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왜냐하면 가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가지 않고 불과 나와 1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욕심내고 은혜의 자리를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방송국 앵커를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왜 성령인가 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왜 크리스찬은 가짜가 많은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진짜예요. 그런데 왜 크리스찬들은 가짜가 많을까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들과 여러 교회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그분들이 건축을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담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말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교인을 믿었다가 공사하는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죠. 가짜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들, 롤렉스라든지 오메가,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막 사려고 해요.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갖고 싶고 좀 가진 태를 좀 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찾는 것이 뭡니까? 짝퉁을 찾지요. 가짜를 찾아요. 모조품입니다.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예요. 세상에 물건에만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을까요?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명품 성도가 있고 짝퉁 성도가 있진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명품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품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 명품 성도가 되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이후의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요,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희망도 없어요. 언제 이 혹독한 노동이 끝날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삶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라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14년이 지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회복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북쪽은 너비가 4,500척이고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루벤, 유다, 레위 문이라고 했고요. 동쪽에도 4,500척이고 세 개의 문이 있는데 요셉, 베냐민, 단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도 4,500척이죠. 같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의 문이 있고 서쪽에도 4,500척이고 또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갓지파, 아셀, 그리고 납달리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의 너비의 합계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18,000척이라 말씀하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3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방의 합계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큰 성 9km가 넘는 문이 12개나 있는 성,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면 번영하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2장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32장부터 48장까지 말씀에는 무엇이 반복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면 회복이 되고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던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희망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호와 삼마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를 살 때예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심을 아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밤이 되어 이제 돌 하나를 취하여서 베고 잠을 잡니다. 그 광야 얼마나 춥고 사나운 짐승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을 자요. 악몽을 꾸어야 정상인데 이 야곱이 특별한 꿈을 꾸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주님 나를 부르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배경은요, 베드로가 거친 풍랑을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오라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리죠.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뛰어내린 거예요. 찬양의 가사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주님 여기 계심을 믿고 거친 세상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는 명품 선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일 마지막 절 보면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그날 후에라는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부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은요, 우리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임산부가 어떻게 다닙니까? 임산부는요, 달리지도 않아요. 애 떨어질까 봐 조심조심 걷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짜고 매운 것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임산부가 엄마가 먹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도 딸꾹질을 한다잖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짜거나 맵거나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봐요. 듣는 것도 좋은 음악만 들어요. 음식을 먹을 때 예쁜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안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찬양합니다. 외로워도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삶이에요. 삼마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건만 우리는 늘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일이 잘 풀리니까 꼭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상시에 내 힘으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고난 당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성도, 참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여호와 삼마가 돼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화목을 누릴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59장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이 가사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든든해지고 즐거운 동산과 같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 즐거움이 가득한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도 여호와 삼마요
우리의 가정도 여호와 삼마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도 여호와 삼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를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야 돼요.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성전은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돼야 돼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 삼마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 삼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성도는요, 범사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가 되는 성도가 바로 명품 성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심에서 보고 있는 35절 말씀은 에스겔 말씀의 가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내용을 보면 참 복잡해요. 예언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뭐예요? 바로 3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복잡해요.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서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호와 삼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길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놓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